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는 투쟁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바울이 분노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세력의 특징은 바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그 어떤 사람들이 강하게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 부인하는 세력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짧은 5절 9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이나 아주 강하게 저주를 선포하는 그 바울의 분노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다른 흔히 할례주의자들이라든가 혹은 구약의 율법을 신봉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이들에 대한 강한 바울의 분노가 있고, 그들이 유대주의자로서 할례도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온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역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1장 15절 말씀 보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역시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 의해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전수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 된 바로 그 복음이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물려받거나 가르침을 배워서 터득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지금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 분명한 확신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항해서 유대주의자들이나 혹은 할례주의자들, 이 할례주의자들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절기를 굉장히 잘 지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반드시 안식일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음식 규정입니다. 음식 규정. 구약의 율법이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할례주의자의 주장 있죠. 할례라든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을 다 지켜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울의 복음,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사실은
대항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예수죠.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진정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장이라든 갈라디아서 2장과 3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믿음과 행함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례라든가 안식일 절기 준수라든가 음식 규정을 지키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인데 이 5장 6절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 복음의 핵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약속의 자녀라면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때 이 사랑. 이 사랑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가? 바울이 논조가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기능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이때까지죠, 이때까지. 이때가 언제까지냐면 이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죠. 이것을 우리는 뭐 성육신 때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여기까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얘기하죠. 몽학선생. 어린아이가 일정 나이가 되기 전까지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데려오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통 만 12세 될 때까지. 그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선생이 바로 몽학선생인데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기능이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율법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고 이 율법으로 우리가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만 자각할 때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절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무의성을 주장하는 것이냐 하면 사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여전히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모세오경을 들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죠. 율법의 핵심되는 가르침이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치가 되어서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